세상 사람 누구나 다 영광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아마 목숨이 있는 사람은 다 영광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땅에는 두 가지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영광이 있고 또 하늘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영광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나 하면 세상 영광 다 누려보니 헛되더라는 거죠. 만족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간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영광만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으셨을 때 적어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 서로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이 되면서부터 인간 속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정말로 복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어졌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우리 인간이 결국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소원대로 될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소원이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세상의 영광만을 갖고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셨나 하면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구원과 함께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도록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믿기 전이나 믿음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거라.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시고 우리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성전의 영광입니다. 성전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이 성전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나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말씀대로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토목하고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은 데 비해서 스룹바벨의 지은 성전은 겉으로 보게 하는 초라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이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나무로 지어진 잡목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은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여러분 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드려야 되냐?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삶의 그 모범이 뭔가 하면은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도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을 온 장로들에게 그런 말,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보시고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와서 묻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잡다한 것들이 다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심령이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심령 성전이 더럽혀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잘 지키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의 종만 거룩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그런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어떠한 지체도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 모두가 다 존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참으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요긴하게 하시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괜찮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에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적으로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하고 예수 믿기 전에 이 믿은 후에 우리의 몸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만 주님이 피로 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다 주님이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누구 것으로 만드셨어요? 주님 거 만들으셨어요. 그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우린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의 지체를, 이 머리의 그 지배를 모든 몸이 다 받고 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죠. 지체가 머리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제 힘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 다 달라도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원으로 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종교평화위원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개신교는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졸지 말아요. 졸면 안 돼. 눈을 번쩍 떠봐. 눈을 번쩍 떠봐.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냐면은 개신교는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남양주에 있는 아마 그 호평동 거기 있는 아마 그 무슨 그 절간에 갔다니까 불을 쏴주려는 거예요. 근데 40살 먹은 여자 성도가 갔다가 거기다 불을 쏴주려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붙잡혔어요. 물었어요. 왜 절간에다 불 쏴주렸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했대. 뭐라고? 가서 절간에 불 쏴주려고 계시를. 그래가지고 계시를 따라가가지고 거기다 불을 쏴주렸어요. 하나님 그런 계시는 할 택이 없죠. 그렇지. 가서 어디 남의 절에 가서 불 쏴주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만 가서 불 쏴주려고. 요새 이단들 가운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통계시. 응?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통을 나에게 계시한다고. 이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줄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성경 없이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곤란해. 근데 성도들은 이상하죠. 직통계시 받는다면 또 많이 모이잖아. 누가 직통계시 받는다면 야 정말 무슨 신령한 어떤 게 있나 하는 사람들은 모여요. 근데 여러분, 직통계시 받는다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직통계시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지, 성경 떠나서 무슨 직통계시를 받아갖고 남의 절 가서 불사지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의 존귀한 지체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다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 섬기는 거하고 주님 섬기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주님이냐 그렇게 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특별히 주님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 거룩한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존귀한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지체됨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존귀한 지체로 쓰임받는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영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럼 옛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세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거를 알고 수건을 쓰고 왔어요. 수건을 썼어요. 왜?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영광,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 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가 받아온 그 옛 언약도 영광스러워서 광채가 있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이 새 언약이야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옛 언약도 받는 모세가 영광스러웠는데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은 더 영광스럽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율법도 참으로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 영광은 결국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참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이 복음은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가 이제 기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요. 그렇지?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받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청하라 그랬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를 들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해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 두 사람밖에는 말을 안 하네. 복음은 누가 전해? 내가 전해야 돼. 복음은 누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알았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요. 알았죠?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겼다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겼어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갈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몸만 빨랑 구원을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았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영혼을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며 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다 시킬 텐데 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고 믿는 자는 영광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참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사람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빛과 같이 그들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5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은 부활장이지요. 부활장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며 충성하며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사는 삶에 일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빼비자 끓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조만간에 알 날이 와요. 조만간이 언제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하고 그냥 딸랑딸랑 가방만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았어요. 알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받은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보면 성전되는 영광, 주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는, 그래서 그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